엎드러지니라. 아멘.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전쟁에 대한 뉴스 소식을 듣게 될 때 전쟁이란 얼마나 잔혹하고 또 무섭고 또 어리석은 일들인지,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.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가는 이 어린 또 약한 영혼들의 소식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. 이처럼 전쟁이란 과거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또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서에서도 이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쟁들이 있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각 나라의 지도자, 이 정치자들의 욕망과 또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또 혹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이 인간들의, 저희들의 죄의 본질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전쟁은 그분의 계획에 없었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과 관계를 맺어 주시며 그로써 육체적인 삶보다 더 좋은 영원한 삶을 이제 주셨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모두 이 원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. 인간들의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평화롭게 또 저희를 위해 선물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평생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생각됩니다.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손수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셨다면 아마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계획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주님의 뜻대로 불러주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어린 다윗을 훈련시켜 주시며 또 다윗을 전쟁에 함께 이제 들어가 승리를 전해 주십니다.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던 이 사울의 인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블레셋 이 다른 민족들과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6장에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의 출신인 이새의 막내 아들 또한 양치기 소년인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, 진정한 왕으로 불러 주십니다.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영적으로 또한 경험을 쌓게 이제 도와주시고 함께 훈련시켜 이제 동행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십니다. 그 반대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어린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게 되시고 또 악한 영에서 이제 사울은 이제 노출이 되며 또 그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. 저희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 문제들이,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저희 스스로
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세상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도 저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가 후회하며 또 저희 뜻대로 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저희 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도 또 불투명해집니다. 이렇게 부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사울 왕처럼 이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.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사울 왕을 통해서 저에게 당부해 주십니다. 16장 마지막 구절들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. 이 부분을 봐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힘이 없어지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울 왕을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윗을 보내 또 그가 악기 연주를 또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사울 왕 앞에서 이제 들려주며 그나마 사울 왕에게 이제 평온을 주게 됩니다. 계속해서 17장 앞부분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 엘라 골짜기라는 장소에서 또 그들이 데리고 있는 장수 거인 골리앗을 이제 등장시키고 또 여기에서 골리앗의 키가 이제 6규빗 약 3m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장수 골리앗과 또 블레셋 병사들은 그들을 40일 동안 조롱하게 됩니다. 이 조롱이 단순한 조롱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사울 왕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이 아닌 이 거인 골리앗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들은 용기가 없어지며 이 큰 문제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.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이제 여인 이 충만한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게 됩니다. 다윗에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축복 대신 무거운 갑옷과 투구와 또 칼을 주게 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영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믿고 막대기와 이제 물 맷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. 또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에서 이 블레셋 병사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 다윗의 젊고 붉은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말을 하지만 또 우습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41절에서 이 골리앗은 블레셋 병사들을 이제 방패된 블레셋 병사들을 앞으로 두고 그 어린 다윗을 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골리앗이 거인일기도 불구하고 이제 방패든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아갔던 부분은 그가 이제 거인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이 시력 문제로 눈이 나빴다고 이제 생각하고 추론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그들은 홀로 그들을 찾아오는 이 다윗의 오로라 하나님의 영을 이제 그들은
보게 되는 것이었고, 또 다윗에게 벌써 그들은 영적으로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당당하게 이 어린 다윗과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방패를 든 병사들을 앞세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계속해서 45절부터 47절에서 이 다윗은 인간의 도구가 아닌 함께 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또 심판을 믿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. 저희들 또한 다윗의 이렇게 당당한 신앙처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영광을 부끄럼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. 또한 저희도 이 어린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.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저희가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한다 해도 저희가 똑같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듯이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. 또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또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저희들 또한 본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저희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48절부터 49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은 그들을 향해 뛰어갔고 또 돌 하나로 블레셋 군대 골리앗뿐만이 아닌 블레셋 군대를 이제 영적으로 쓰러뜨리게 됩니다.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쓰러지게 되고 또 그들이 어리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반말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전쟁터를 통해서 이 작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그분의 뜻대로 불러주셨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주님의 섭리 안에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저희는 이 용기 있는 이 어린 다윗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저희들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과거의 문제들 통해서 고통을 받는 일들을 저희는 받았던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그 일들이 지금 저희 또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직장, 교회, 공동체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들로 인해 저희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. 그러기에 저희가 겸손하고 또 성실한 신앙인으로 되도록 하나님께 저희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기도자로 예배자로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주님의 선하신 원리대로 계획해 주셨고 또 창조해 주셨고 또 현재까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런 저희들의 아픈 마음과 또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들을 주님은 저희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게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며 훈련시켜 주십니다.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킹스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당당히 가지고 또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말씀으로 매일같이 훈련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
나태함을 보이지 않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어떤 힘든 시기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찾는 법을 알고 또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기뻐하고 또 기도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이 어린 다윗의 믿음을 훈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인 이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삶을 주셨고 그 새 삶을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러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당당하게 저희 가족들과 이웃들과 온 세상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보잘것없고